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국가명으로는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있고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민족명으로는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사람인 나보플라살이 일어나서 당대 최고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 심장 역할을 했던 니누에를 공략해서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에 고대로부터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갈그미스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실상부한 최고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같은 해인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느부갓네살이 왕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벨론에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재차 3차 공격을 감행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전소시켜 버립니다. 이 남유다의 몰락은 외교력이나 국방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 안에 온갖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강성해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다.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집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거룩한 전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집도 무너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시대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쇠고랑에 채워서 끌고 갈 때 그 옆에 환관장 아스므나스는 일동의 사람들을 마차에 고이 모시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겸비한 왕족과 귀족 자녀들, 소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소수만이 바벨론의 왕립학교, 오늘로 얘기하면 대학교육이었어요. 왕립대학에서 3년간 갈대아인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길, 느부갓네살을 섬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조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소년들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성공의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귀족 가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친구들 이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 번 헷갈리고, 그래서 딱 기억하시기 중요하고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미사엘, 엘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아사랴, 하나니야, 야흐로 끝나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모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버립니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이것도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들의 이름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인 벨과 아크와 느고,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아크가 어디 있느냐? 사드라크, 메사크, 똑같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이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고대의 강국인 이집트까지 느부갓네살이 제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의 손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도대체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저들의 요구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생존의 길이었고 성공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다. 도대체 무슨 결심을 했는가? 나도 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생이 되보겠다, 이런 결심이었나요? 아니요, 정반대였죠.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그는 성공이 아닌 거룩을 결심했습니다. 전혀 상황과 다른 도전을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내시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황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쓴 게 이제 내시의 우두머리죠. 내시의 우두머리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고대 중근동의 제국의 왕들은 왕궁 안에 왕인 자신 외에 남자 관리들은 전부 내시들로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관장이라는 것은 궁중 모든 관리들의 맏어른 역할을 하는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부나스는 왕의 신임을 얻은 왕궁의 최고의 관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 권력자 앞에 대고 왕의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요구를 했는가? 그것은 추정하건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헬라 또 로마 제국이 똑같은 패턴을 이어갔는데, 당시 시장에 유통하는 것들도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유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식성이나 영양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국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거주지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성공의 기회가 날아가도 상관없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죠. 저 혼자 상상에,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다른 유대 소년들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나버리셨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적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괜히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좀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16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6세 당돌한 포로소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 60대 이상 됐을 거라고 보여요. 할아버지 뻘 되는 환관장 아스프나스가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두 가지 이상한 반응은, 첫 번째는 9절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권력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권력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소년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환관장이 너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빠져, 넌 탈락,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환관장이 이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으로서 선발 요원 중에 초반부터 탈락자가 발생하면 왕 앞에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너머의 삶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외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들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 목이 날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워낙에 좀 성격이 너무 이렇게 스트롱한, 좀 강한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정반대였어요. 두 가지 근거를 보면, 첫 번째, 이방인 환관장에게 호의를 얻을 만큼 인간관계를 우호적으로 잘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어요. 요셉도 이집트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롯을 구출할 때도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독야청청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그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제국에서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 이방 문화에 머물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면 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 마지막 보루는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주제가 온전한 거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거룩. 그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그럼 온전하지 않은 거룩이 있다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룩과 온전한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거 충격적인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조금 노력해봐라. 너도 그 중에 뭐 백분지일이라도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자꾸 타협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물타기를 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삶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논리를 펼치고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높이의 거룩이 아니라 그분의 눈높이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온전한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거룩은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면이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율법의 정결례에서 금지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싶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이렇게 계속 누워서 엎드려서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부모님이 똑바로 앉아 자세부터 바르게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좋은 얘기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두 손 안 들잖아요. 다 안 들고 그냥 두 손 들고 찬양.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몸이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라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몇 년 동안은 그 훈련한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그럼 여기 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 그러면 엎드리고, 몇 년을 그걸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형식은 내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형식을 탈피하고 파괴하는 해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형식을 위한 형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온전한 거룩은 방법론적인 거룩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룩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먹으려고 하느냐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왕립학교의 훈련 자체를 거부한다, 나는 내가 이곳에 끌려왔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막 항의하고 데모하면서 나는 고국으로 보내달라,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당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보낸 것이다.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셨어요. 가서 열심히 살라고, 딴 데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이방인들의 세상 한가운데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그렇게 해도
다른 동료들보다 하나님이 더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거는 시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시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언변이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받았다고요. 세 번째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결국에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바사 세 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83세까지 나라의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왕을 위해서, 이방 제국을 위해서 그런 충성을 다했어요. 그 자리를 비켜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관련된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우상 신전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유통을 했다고요, 음식물을. 자, 우리도 여전히 제사 문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집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절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담대함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죠. 저는 이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으면서 가족과 교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스탠스가 다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을 키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다니엘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니엘과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근본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으로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신앙만 중요하고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 집은 제사를 몇 대마다 드려요. 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제사상에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나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돕지 않을 것이고 자꾸 그런 모임을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나는 아예 가족 모임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믿음의 사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하염없이 기다려서 문제고요. 또 꼭 신앙을, 나일론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제가 저 집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선교사로 갈 신앙도 아니면서. 그래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선교사가 어딜 가나요? 안 믿는데 가는 게 선교사죠. 나는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족 모임에 안 가겠다, 이러면은 스스로도 고백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룩에 대한 몸부림치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에 대한 몸부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섬김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이 있었다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진화론, 유물론, 다원주의 이런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학생들은 저는 시험 안 보겠습니다, 백지 다 봤네요.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 만약에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백지를 내는 거라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지피지기 해야만 100점 불태이기 때문에 나는 알아야겠다. 알아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경영인들이 가끔 저에게 이거는 좀 설교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우회를 하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우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 신우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우린 당연히 이거는 우리 권리다. 오늘 교회 모임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근데 일 마치지 않고 퇴근해버리고 일이라는 게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버리면 막 사람들이 안 보내주려고 하고 상사가 안 보내주려고 하면 나는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꼭 얘기했던 것이 며칠 전부터 미리 열심히 해두든지 전날 밤을 새든지 아침에 일찍 가서 미리 일을 해놓든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기여하는 인물이었어요. 늘 내 권리만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이 단 한 가지를 주장했지만 그는 평생에 세계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도 중용이 됐던 것은 이 사람처럼 충성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룩은 필수이지만 거룩에 대한 삶의 방식은 성도들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선택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라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전한 거룩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다니엘서 1장 계속 보면서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었지만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아니라 12장이 아니고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이 아니고 지금 16살짜리 소년을 두고 온전한 거룩을 논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주제는 이 사람이 말년까지 살았는데 정말 평생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큐티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보면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결단이에요. 왜? 전날 그거 어겼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어기다 보니까 제가 큐티 노트에 쓰는 것도 그렇고 기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그건 자기의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결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분이 정말 밑바닥인 나를 끌고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내가 공부 다 하고 나면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영원토록 시험 못 볼 거예요. 토플이든 토익이든 어떤 곳이든 시험 딱 신청해놓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통달하고 나서 전도하겠다. 아무도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자, 싱글 청년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나면 결혼하겠다. 그럼 평생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단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다가 참 좋은 글을 봤어요.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4세기에 번역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학문에 깊이 심취하고 말씀에 심취했던 제롬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제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서투름이 죄 많은 웅변술보다 낫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서투름이 죄 많은 웅변술보다 낫다.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참 그의 험불한 겸손한 마음의 고백인 거죠. 정말 이 말 그대로입니다. 16살짜리 소년이에요. 상황상, 그 정황상 다니엘이 했던 말은 상당히 서투른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패턴이셨어요. 왜 하나님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가룟 유다를 쓰지 않으시고 가장 어리숙한 베드로를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출중했던 탁월한 가인을 쓰지 않으시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던 아벨을 들어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집안 배경도 좋고 여러모로 훌륭했던 사울왕을 들어 쓰지 않으시고 버려진 아들이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운명수를 갖고 자기 인생을 설명해도 그냥 어리숙하고 서툴러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 결심은 굉장히 서투른 결정이었고 섣부른 결정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어떤 거창한 웅변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면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한 가지만은 제게 타협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결정을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온전한 헌신, 솔로몬 말씀을 나눌 때 너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단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 잃어버릴 거라는 상상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강도, 시력도.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시력이 좋을 때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한 1시간 읽으면 눈이 침침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그 눈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건강, 물질,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려놓게 돼 있어요. 지위도 명예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저는 이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만큼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고 즐겨보았고 가져보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주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며 모든 것을 빼앗긴 자기의 조국도 살던 고향도 자신의 모든 배경도 언어도 이름조차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생 살라고 하시면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야기했던 그에게 놀라운 성공을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한 고백이 있는지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단 한 가지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한 가지만 붙잡고 평생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어차피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지금 미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결한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심없이 헌신하는 나를 들어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